시카고 팡스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히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아니 너무 일상화되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가령 물을 생각하시고 공기를 생각하시고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제일 감사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일상화되어서 햇빛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공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가운데 산소가 10분만 세상에 없었다. 살아남을 생명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를 특별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얼마 많지 않지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햇살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창립하고 난 뒤에 5주년 됐을 때입니다. 우리도 부흥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여러 강사님을 생각하다가 황재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황 목사님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양반이 한국의 전통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학교에다가 강단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전통 악기를 소개하고 직접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중학교 2학년 때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하신 바로 그분이야. 그리고 미국의 소리 워싱턴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많은 악기를 차에 싣고 비행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직접 드라이브를 해 오셨단 말이죠. 강의 가운데서 틈틈이 연주를 해주신 귀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영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참 샤크를 받았죠. 저는요, 강의 중에 말합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년 한 번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특별 감사한금을 드린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에 닿았습니다. 철학자 베리자르프 소련 사람이죠. 빵은 나 혼자 먹을 때 혹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을 때는 그냥 빵이요 물질이지만은 이 빵을 이웃과 나눌 때 그 빵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태양 그냥 일상화돼서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물은 영적인 것이고 또 이 햇살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의 귀중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흥청망청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면서 말이죠. 뜨거운 물, 찬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병물을 샀어도 마십니다. 생각할수록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한 60조가 되는데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답니다. 물 마시지 못하면 이 세포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5일 만에 죽는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40일 버틸 수도 있는 특별한 케이스죠. 병의 50%는 물로 고칠 수 있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물이 비가 없다면 온 세상 아프리카 저 사막지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원망도 해봅니다. 가령 물이 정말 필요한 데는 어디냐? 사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는 비를 안 내리십니까? 이미 물로 철벅철벅하는 저 정글 같은 곳에는 또 계속 비가 온단 말이죠. 그것은 물이 필요가 없는데 사막에서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그것이 오아시스가 될 텐데 백합화가 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실까 묻고 싶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땅에서 은혜의 물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의 물도 내려온다. 그런 뜻도 되겠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은혜의 물이 드라이 됐어. 세소크가 되는 내 영적 수준 같으면은 하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 사막인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는 오래전에 볼리비아 남미죠. 볼리비아의 선교팀, 단기 선교팀입니다. 많이 보냈습니다. 때로는 적게는 30여 명, 많게는 한 50명씩 보냈습니다. 산 아래 살기 좋은 곳에는 그게 물도 많고 수도 펌프 시설도 잘 돼 있는 그런 장소들은 주로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이 정복해서 부자들이 거기 삽니다.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 그런데 높은 지역, 알토 지역이라 그럽니다. 스페인과 전쟁할 때 원주민들은 쫓겨서 산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알토 지역에는 물이 없어. 거기다가 펌프를 할 수가 없어. 산악지대가. 단지 비가 오면은 그 비를 모아가지고 정화시켜서 마시고 또 혹은 그걸로 빨래를 하고 모자라지요. 태부적인 이 볼리비아의 알토 지역에 우리 선교팀이 갈 때마다 펌프를 하나 꼽아줍니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당시로서는 2만 불 혹은 3만 불 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매년 갈 때마다 그걸 하나 펌프 시설을 해주고 온단 말이죠. 알토 지역, 산 지역에 깊이 펌프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도록 물 여러 곳을 찾아서 물론하죠. 실패할 때 실패하고 또 다시 옮기고 그렇게 해서 물 지하수를 찾아서 펌프 시설이 좀 되면은 그때가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갈 때입니다. 물론 선교 헌금을 먼저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펌프 시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펌프 시설이 이제 오픈할 때 그 동네 시장도 오고 어떤 곳에서 가면은 뭐 판파라가 야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알토 지역의 원주민들이 때로는 1,500 혹은 2,000명이 수돗물 해결이 된단 말이죠. 식수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자기들로는. 그래서 지역 시장까지 참여하고 밴드를 동원해서 아주 셀레브레이션까지 하는 그런 기억, 그거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그 볼리비아의 정세가 불안하게도 쿠데타가 일어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사막지대고 아니면은 돌자가 밭이란 말이죠. 반석이란 말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목이 마를 겁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각기 나일 강물을 가죽 수통에 담아왔지만 그 며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목마름 없이 살았는데 왜 우리 이 광야에 들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거 불평할 것 없이 참아야죠. 어디까지? 약속의 장소 있잖아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의 장소 있잖아요. 천국까지.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는 거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지요? 반석을 보고 명하라. 명하라는 것은 무라 나와라 그러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났어. 갖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화내냐? 지도자가 분노하면은 그 분노하는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결국 모세에게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됐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모세는 물로 인해서 사실은 가나안 입국을 거절당하는 것이죠.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물 없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밖에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가는 길에 비록 목마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물로서 저 천국까지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례길이라 할지라도 참으며 찬송하며 가십시다.